우리는 지금 초대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부흥이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갈수록 왕성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안 그래도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들어왔는데 또 더 이상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단어를 보면 점점 왕성하여, 이 말은 성장의 속도가 계속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기 왕성하였다, 이 말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일꾼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 뜻이 되겠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한다, 이 말은 허다한 제사장이 뭡니까? 수많은 제사장들, 그랬습니다. 자, 이 도에 복종한다, 도라는 것은 오늘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고, 여기에 난해주에 보면 믿음이다, 이 믿음에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한 8,800명 정도 되나요? 그런 8,0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많은데 이 허다한 제사장이 어떻게 돌아왔다는 것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돌아왔다, 이 뜻이 되겠지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교회가 진통과 아픔을 겪고 일어나서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무리 속에 누가 있을까요? 타 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 이교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6장까지 나타난 이 엄청난 이 결과를 보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번영이 있었던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가장 대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일도 또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지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서 무엇 때문인지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속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아멘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계속해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부흥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교회의 부흥이지만 그 각 사람의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사람이 변할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 현상은 어떤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이 변합니다. 플러스로 변하든지 마이너스로 변하든지 큰 충격을 받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았다든지 큰 경험을 했다든지 그러면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 큰 충격을 받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의 변화가 많지요.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지요. 근데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세계관과 내 모든 사고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한 가정 안에서도 사람이 행동을 바꿀 때는 잔소리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어떤 분이 28년간 잔소리를 했대요. 그런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뭐가 안 바뀌냐고 그랬더니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아무 때나 자기가 던져버린대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한쪽 신발이 거실에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저기 신발장에도 있고, 이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또 양말을 벗으면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이게 둘 다 따로따로 떨어져가지고 어디 있는지 나중에 뭐 찾지도 못하고, 하나는 소파 속에 들어가 있고 너무 사는 게 피곤하더라. 그래서 잔소리를 하기를 신발을 벗으면 꼭 가지런히 놔주세요. 양말을 벗으면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그걸 당연한 그 잔소리를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얘 해놓고 한두 번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사람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안 바뀝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는지 아세요? 28년간 잔소리했는데 안 바뀐 그 사람이 어느 날 감동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 크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피곤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딱 바뀐 그 이후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로 사람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세계관, 그 사람의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는 유교적 사고방식이 사로잡혀 있어요. 가부장적 제도와 유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신앙인 양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충돌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바꿔나갑니까? 말로서 어떻게 바꾸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바꿔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바꾸어 놓을 때에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가 이런 거죠. 이제 유교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남편은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TV를 틀고 그러면 물 떠와라, 과일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희생하거나 누군가 봉사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탁 꽂히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바뀐지 아세요? 섬기는 자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 안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살아갈까?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 합니다. 그 말씀에 크게 은혜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전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안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을 때에 달라진다고, 이것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이 변화된 사람들이 모일 때 교회가 부흥하고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되기를 바라고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교회에 부흥시키는 일원이 되고 그렇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부흥의 역사가 진정은 뭐냐? 내 안에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해집고 들어와서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에 우리의 죄성이 점점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것이 쉬워요? 두 번째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좋은 말씀이네, 내 저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작심삼일이에요. 오래 못 갑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 정말 힘듭니다. 왜요?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조금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럴 때에 우리는 확 변화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의사로부터 당신이 이러이러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의 말을 무시합니다. 의사가 무슨 잘났다고, 나는 내 생긴 대로 살란다,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의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진짜 오래 못 살고 죽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친척 중에 사촌 형님이 그랬거든요. 그분은 술을 한 말씩 먹어요. 하루에 한 말. 막걸리를 한 말씩 먹으니까 그거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봤는데 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 위장과 간이 훼손됐습니다. 안 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끊으시면 수환을 누릴 수 있는데 계속 자시면 오래 못 삽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촌 형님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이 좋은 술을 어떻게 끊어?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알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이 녹아지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교회 오래 다닌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사람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부흥케 되어지고 왕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자체가 이 왕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는 자세,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자세가 우리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교회도 부흥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